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미안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랑하도록 하시게 하라. 이것이 사람의 정보와 세상의 형상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무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느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보에 함께 꽂아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많이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새록새록 자꾸 떠올라서 제가 선곡을 좀 하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센 불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 들고 시간과 타조도 나를 존경한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은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지난주에도 몇몇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시고 깊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체리 자매나 향기 자매가 와 있지만 옛날 우화 동화에 보면은 누군가요? 이 부리가 긴 동물이 여우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줬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호리병에다가 넣고 자기는 입이 길어서 먹지만은 여우 못 먹지 않습니까? 그 여우가
에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넓적한 접시에 넣고 먹어봐라. 먹습니까? 부리가 긴데. 그런 의화도 있었죠. 우리 체리자매랑 향기자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제가 방법을 그나마 조금 하기 전에 이 성경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아웃라인을 좀 영어로 좀 해서 오늘 해드리긴 해줬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100% 알아듣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가지라도 좀 알아듣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로 들어도 어려운데 이 영어가 능숙한 미래 세대들이 한국어를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글 학교라도 좀 세워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을 함께 교독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속에서 기도가 있고 서로를 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고 자꾸 나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그러면 무엇부터 점검해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가? 그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글을 쓸 힘만 있고 말할 힘만 있으면 쓰고 말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이라도 봤다면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그나마 조금 알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말로만 듣고 소식으로만 들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100% 알기라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그를 통하여서 서신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서로 위로를 받고 이런 문안 인사와 서로의 위로의 편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심각하고 믿음에 방해가 되는 이단,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육신은 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도 이렇게 핍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 믿음이 좋고 좋은 소문이 퍼졌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애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는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여서 변화된 에바브라가 전해서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나 디모데가 전해서 사람들이 회심한 자들이나 주변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때에 말씀을 받아서 영접한 자들이 자신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쓰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얻고 또 용기를 얻은 다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이단이 공격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고 흔들어대도 막아내고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아우 내가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육신 하나 이렇게 쇠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힘쓸 때마다 더더욱 진리가 세워져 나가고 또 진리 가운데 서로 사모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점점 알게 되어서 양쪽으로도 풍성해지고 질적으로도 강성해져서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계속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하고 왜 계속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65세 때 은퇴하겠다고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실제로 65세에 은퇴하시려고 후임자를 구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은 아니죠. 2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또 목회자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좀 믿으라는 것인데 예수님 믿어. 아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말을 하면 눈치가 보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창광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점잖으셔서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비 오고 더워도 이 자리에 오고 왜 할 일 많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 안 그러면 할 일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20년 30년이 돼도 부족하고 이 시험과 혼란에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전했고 이제 2장부터는 교리적인 부분은 좀 어렵다. 아무리 내가 교리적인 거 알려줘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럼 좋다. 지금부터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알아보자.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다. 우리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신 내용 중에 혹시 빨리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 분들은 무슨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세보셨습니까 혹시?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안에서인데 누구의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16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몇 번 나오는가? 7배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센 바로는 7번이 나옵니다. 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는 참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이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뭐 주인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키우는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도 소를 막 방목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주인들이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왜 집어넣습니까? 밤에 뭐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해치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주인의 보호를 받는 소들은 평안하게 밤을 지냅니다. 누가 와도 울타리에 달려있는 방울이라든지 전기장치라든지 그것이 울리면서 주인을 깨웁니다. 그럼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고하다. 그런데 보물입니다. 보물. 무엇이 보물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값으로 다 사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그런 소문들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상상치도 못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와 지식입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 나가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 많습니까? 세상에 대학에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그 속에서 날고기는 분들, 이번에도 이 코비드 병에 나왔을 때도 뭐 회사에서 이 약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배우겠습니까? 세상 나가면은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보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66권을 들여다놓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깜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여기 창광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자라난 우리 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청년들도 계실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66권을 계속적으로 공과를 통하여서 알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하고 어느 대학이라고 할까요? 모 대학이라고 합시다. 우리 인류대학에 다니는 최고의 교수님 모셔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수님인데 그 아이 놓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누가 대답합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교수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럽니까? 세상의 지혜, 지식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식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나약하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 머물러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직까지도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또 이해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알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오늘 3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은 어떤 점이 좋아진다고 했습니까? 그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한다. 아무리 영지주의자들이건 이단이건 유대주의자건 율법주의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지주의자가 그 당시에 창궐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쥐고 흔들고 너무 간사한 말로 미혹하고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포장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 분별력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어떤 점이 또 좋아진다고 했습니까? 질서 있게 행한다. 질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규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 있다, 질서 있다, 규칙적인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잘못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이제는 다 하늘나라 간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있는 생활을 안 합니다. 아니 우리 곧 죽으면은 하늘나라 부활해서 갈 텐데 뭘 일을 하느냐? 일하지 말자.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리자. 이게 규모 없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훈과 모든 일상생활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파할 때 이제 곧 있으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렁차게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부활하실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규모 있게 좀 해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해라. 질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은 자들은 교훈대로 순종하고 질서 있게 행할 때마다 아무리 이단, 아무리 헛된 신화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미성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2001년인가요? 다미성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내일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다 모이자. 그래서 어떤 상가 빌딩 자기네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혼하고 남편 안 믿으니까 이혼하고 와가지고 하얀 옷 입고 손을 들면서 손뼉을 치면서 오셔달라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건물 앞에는 방송 3사 기자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12시가 지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건 그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깨어 기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거만 하는 것입니까?
할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 때 생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굳건해진답니다.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 말씀에서 기쁨이 충만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기면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한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안에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살았던 것도 정리가 되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랐던 것도 정리가 되고 어떤 것이 규모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굳건히 그 말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 아무리 규모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지켜내고 또 우리 가운데 규모 없게 살았던 것이 있다면 좀 질서 있게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에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렸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실패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다른 성경에는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행하게 된다. 이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행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살다라고 했습니다. 살다.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 옆에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맞춰가지고 그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행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우리는 믿어지고 또 주는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여기 오늘 방금 말씀에 예수님은 주로 받았으니 또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 우리의 주시다. 주가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넘볼 수 없고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천지만물을 운행하시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뜻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있다. 만약에 한 나라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딱 일주일만 나와 같이 지내자.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했으면은 이 최강 미국의 대통령인데 가자마자 나만 믿고 내 옆에 붙어 다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후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마다 최고 인류 주방장들이 미국에서 최고 음식, 또 전 세계 음식 중에 대통령이 꼭 맛봐야 될 음식들을 다 내놓으면 그 옆에서 같이 먹습니다. 또 옆에 다닐 때마다 최고의 무술인들이 경호를 합니다. 누구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섭니다. 야,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나만 믿고 와라. 내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뭐 음식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지켜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대통령이 거하는 곳에서 같이 거하고, 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가자. 얘들아, 나와 같이 가자. 그때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신령한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주시면서 영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이 깨끗해질 때마다 주위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록 넘어졌더라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털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휴 못하겠다 해도 생각해보면 다시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자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약의 엘리사 제사장 보십시오. 주위에 이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사환 게하시가 아우 제사장 엘리사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야, 하나님 이 불쌍한 이 종의 영의 눈을 한번 뜨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둘러싸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엘리사 제사장은 세상 태평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지켜보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만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다시 나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박을 수 있다. 깊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이 뿌리를 영양분을 제공해 주셔서 튼튼하게 해가지고 깊이 박습니다. 깊이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양분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를 빨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영이 튼튼해지고 그 뿌리가 계속 굵어지면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동행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르지면은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얇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굵어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감사가 메말라 있었으면 이 뿌리에 영양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뿌리가 자꾸 굵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일이 주일인데 이거 참 설교를 할 수 있으려나 막 열이 오르고 막 기침이 나고 그래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침하면서도 아이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지금 콜록하면 또 아이고 기침 한 번만 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만들면 만들수록 많은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서면은 불평불만하면서 뿌리가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니 자꾸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흔들어대면 에이 모르겠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나를 뭐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야 혹하는데 참 좋은데 가자.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들을 섬겼겠습니까? 왜 섬겼습니까? 그들을 보면 막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재물도 많게 해주시는 것 같고 야 우리가 그를 섬깁시다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무엇입니까? 목이 댕강 부러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돌덩이입니다. 다 부셔가지고 나무를 태우면 태워줄 수밖에 없는 잿더미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라합니다. 왜 그럽니까? 뿌리가 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얇아가지고 바람에도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얇은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좀 굵은 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굵은 뿌리. 굵은 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셔서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충만하여진다. 충만하여진다. 충만하여진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이 가득 메꿔지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 빼곡히 메꿔져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메꿔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무엇이 휘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를 누가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이 믿음이 굳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들도 완전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죽을 때까지 뭔가를 지으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장례식장을 정말 수없이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깨닫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실 때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요만한 것도 보고 많이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그거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 감고 그냥 세상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 지어가지고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세상과 완전한 삶도 살지 못하고 씨름하면서 오늘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우리 집에 놀러와라. 같이 회식을 좀 해야 되겠다. 갔더니 집에 화장실이 2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화장실이 2개인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 이런 집도 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부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목표가 생겼다. 화장실 2개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산 이후에 어느 날 또 직장 상사가 집을 초대했는데 가봤더니 화장실이 3개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내가 화장실 2개인 줄 알았는데 3개짜리가 있구나. 화장실 3개짜리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또 돈을 계속 벌어서 3개짜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날이 다가온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완전한 삶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자꾸 충만해집니다. 자꾸 죽을 때가 돼도 충만해지고 죽어서도 충만해지고 누구의 안에서 충만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했던 부분이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 야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율법을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딱 보고 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을 붙들고서 야 이것만 믿으면 돼. 엉뚱하니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이 부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율법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완성케 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완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부족한 자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구약시대 때 할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과 구별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그것도 율법 중에 하나를 봅니다. 의식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그거 다 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완성된 자랍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세상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최고의 지혜야.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묵상을 해봤더니 내가 이것이 지혜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나온 근거, 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근거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믿으면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했던 그 철학,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따지려고 들고 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역사, 가치, 과학, 교육,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충만해지고 이것이 완성된 거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부족한 것이고 너희들이 충만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구가 뭐 70억이라고 하면은 철학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까? 70억 개가 있답니다.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면 그게 철학이랍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후현대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진리입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의 머리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은 자기들이 다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12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넘어지고 이 깊이가 없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느니라. 그러니 자꾸 율법 따지지 마라. 할례 따지지 마라. 자꾸 뒤돌아서 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마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무력하다, 힘이 없다,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 없어질 자들이고 불완전한 자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철학에 뛰어나고 율법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의식을 폐하시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다 무력화가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비밀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어떤 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 참된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행하게 된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했던 뿌리가 굵어지고 버팀에 있고 그 가운데서 진리가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자라나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가 넘친다.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여진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 세상의 의문, 의식, 또 철학 다 불완전한 것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 전통은 다 초등학문이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이제는 불안한 것이니까 없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깊은 교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어떻게 하면 하나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애타게 서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고 지금까지 불안했던 것이 다 완성돼서 충만해지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굳건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가운데 모든 새 생명으로 사는 삶들이 점차 뿌리박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